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나 스포츠, 마라톤, 올림픽 이런 경기를 볼 때 어떤 때 여러분이 가장 감동을 받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메달을 걸 때 되게 감동스럽고 1등으로 골인하고 승리를 할 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선수들의 그 과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숨겨진 시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와도 견뎌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막 눈물을 삼키면서 자신과 싸워냈던 이 시간들을 보며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이 훈련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성도의 삶을 이 경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권리, 대접받을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다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려놨다. 오늘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실상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면 우리는 바로 반응하고 내 권리를 침해하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 속이 뒤집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이 결단한 한마디가 지금의 이 결심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은혜 없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훈련 없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중심 없이 막 여기에 맞춰서 저기에 맞춰서 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방식, 내 권리대로 살지 않고 내려놨다라는 그 뜻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눈높이로 다가갔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언제나 이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저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내가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나 자존심이 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 저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맞는 방법인데 저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옳음보다 영혼을 살리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오늘 나에게 기준이 아니라 상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오셨고, 왕이었던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종이 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낮추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낮췄기 때문에 나도 저들을 위하여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내 권리를 양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끝끝내 이겨먹으려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의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성격이나 성향이나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가소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아니까 져주고 싶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뭔지 아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지 아니까 받아주지 않으려는 제 안에 이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큰 거라고, 이 사소한 문제 안에서도 이겨먹고 싶어하는, 이 관계에서 내가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관계 안에서 눈높이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이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방향이 있는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 지금의 이 육신의 삶에 절제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24절, 25절의 말씀은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 이제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이 운동 경기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운동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여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굉장히 몇 달, 몇 년씩을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먹는 것도 참고 자고 싶은 것도 줄이면서 이 훈련을 하며 우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상이 뭐냐면 우리가 월계관이라고 잘 알잖아요. 이 나무로 만든 몇 날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이 나뭇잎 관이 그들의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썩어버릴 것들,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몇 달, 몇 년을 수고하며 절제하며 이 훈련의 기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썩어진 면류관을 얻으려고 저렇게 절제하는데 영원한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오늘 그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기독교 안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절제는 세상이 말하는 억지로 하는 금욕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나는 강하고 나는 의지력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세우기 위한 이 금욕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절제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질없고 별 귀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서 이 불량품, 이 작은 선물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고 싶으면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면 아이는 당연히 그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제는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면 절제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면 이 절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의 작은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름질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쳐 복종시키는 이 사명자로서의 이 긴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친다라는 이 말은 이 권투 선수가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주먹을 내지르는 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가격하는. 그러니까 권투를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자신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위해서, 이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 안에서 툭하면 올라오는 쉬고 싶은 이 게으름과 교만과 욕심과 좀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 내 권리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권투와 같은 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오는 익숙함이 가장 무서운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은혜 받았고 뜨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했고 기도가 간절했고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감격이 있어서 눈물이 우리 앞에 언제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언젠가부터인가 멀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사역을 담당해서 하고 있지만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도 사랑이 없는 봉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명자로서 실격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사역이 화려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메마른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바울의 평생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자신은 무너져 버릴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이렇게 세우려고 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늘 자신은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하고 긴장하며 예민하게 세워서 복음 앞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대적했던 나에게 복음을 오히려 맡겨주셨고 하나님 일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그 언어 안에 자신들의 신앙을 얘기할 때 자주 듣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때 고쳐주셨던 주님,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자주 들어요. 물론 신앙의 전체를 얘기하고 싶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언어는 세상적이고 행동도 자기 중심적이고 전혀 상대를 품어주는 모습이 성장되어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만 오래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이 트랙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운동 경기처럼 은혜로 트랙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품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왜 10년 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메말라 있을까? 오늘 바울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육신의 옛 본성이 올라오는데 점점 그 본성이 올라올수록 사라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어느샌가 내 본성이 이젠 좀 쉬자, 이젠 좀 편안하자, 이제는 내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꾸만 내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훈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이 관계 훈련을 해야 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절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내 자아, 이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관람석에 앉아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이 트랙 위에 서 있는 운동장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선수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훈련이 필요해요. 저만 훈련돼서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성도들이 훈련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안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끝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숨이 차오를 때도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달려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훈련은 은혜가 계속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의 트랙을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음성, 이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